보이지 않는 헌신, 보이지 않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듣고 난 다음에 느꼈던 감정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교회 가도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짓말 한 번 했다가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여러분들 이게 참 충격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죽을 수 있다. 이게 충격이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더 거짓말을 하는데 살아있는 게 충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덤으로 살아있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잣대로 죽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둘 사람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 잣대로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교회에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니까. 그 출애굽을 할 때에도 그 순종했던 사람 둘밖에 없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다가 또 둘이만 가나안에 들여보내면 너무 외롭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유예한 거죠. 이놈들 다 죽여버리려고. 언제까지요? 애 낳을 때까지. 그래서 40년 동안 애 낳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라서 이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잠깐 버티는지도 몰라요.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극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의 죄악들이 큰 문제가 아니라 죄의 핵심은 뭐냐면 인정 욕구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다 그렇죠. 1절 2절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고 아내는 삽비라다. 소유를 팔아가지고 값을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들만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부만 들여놓고 전체를 들이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죠. 이것을 성경은 심각하게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왜 했을까요? 그 앞에 나오죠. 4장 36절 37절을 보니까 거기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구브로 출신의 레위족 요셉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 사도들 앞에 갖다 뒀는가 봐요. 이게 얼마나 유명한 사건이었냐 하면 2절이나 행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많을 때니까 되게 유용했는가 보죠. 이게 나눔이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그래서 이름도 바꿔줬어요. 요셉. 야, 요셉 흔하지 않냐? 야, 심지어 한국에도 있다, 조요셉. 그러니까 요셉이라 부르지 말고 바나바라 그렇게 얘기하라. 바나바라는 게 뭐냐면 바라는 게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 예수 그러면 예수의 아들, 바 돌로메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 바자가 들어가는 게 다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 그러니까 나바라는 게 뭐냐면 위로거든요. 위로의 아들. 그 영어에 보면은 무엇에 man of 뭐뭐 그러면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용법에서도 보면은 무슨 아들 그러면 진짜 아들이 아니라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잘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위로 왕, 헌신 왕. 이런 이름 받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는 순간에 위로가 보이는 거예요. 위로와 헌신이. 그래서 바나바 이렇게 이름 붙여서 나중에는 바나바라는 이름이 더 유명해졌죠. 별명이. 본명은 요셉은 싹 사라져버리고 바나바라고 말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부러워한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 너무나 부러워한 게 아나니아하고 또 그의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좀 칭찬받았으면 좋겠어. 칭찬과 인정과 영향력 이런 걸 받고 싶었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잘못돼요. 이게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이 작은 차이잖아요. 이 굉장히 작은 차이인데 이 작은 차이가 굉장히 위험한 차이라고요. 이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차이라고. 그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바나바는 원래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고 부러운 마음에 뭐 좀 나쁘게 설명합시다. 좀 시기심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가는 그 작은 차이. 우리 가운데도 그런 작은 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결과에 있어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누굴 바라보고 하느냐? 하나님을 향하느냐? 사람을 향하느냐? 여기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된 헌신이죠.
근데 잘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여러 사람들이 헌신을 하잖아요. 헌신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알아요? 이게 하나님 보고 하는 헌신인지 사람 보고 하는 헌신인지 우리가 구별할 능력이 있어요? 목사가 그걸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뭐 영성이 뛰어나다 그러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거를? 인간은 속일 수 있고 자기도 속이는데 이 뒤죽박죽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셔요. 오히려 자기도 모를 수 있어. 자기도 자기를 속이니까. 그 잠깐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요. 주님만 바라보는 단순성 아니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맨날 우리를 체크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이 답답해. 그러면 이건 사람을 향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답답하면 안 돼요. 우리 고난이 있더라도 영혼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답답해. 뭔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그리고 영적인 열매가 없어요. 영적인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그 이상해요. 열매를 거두지 못. 이게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거둬야 되는 게 아니고 열매 거둘 때가 됐다라는 사인이 오는데 열매가 안 생겨.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인간을 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맨날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별것도 아닌 게 덤벼도 꼼짝도 못하고 영적으로 말해요. 영적으로. 그죠? 그리고 온갖 귀신들 전국 귀신이 다 모이고 뭐 그래요. 그렇게 될 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야 이거 내가 인간을 향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신 차리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아나니아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100%가 돼요. 사랑에는 50% 이런 거 없어요. 사랑은 100%밖에 없어요. 우리가 11조 드리지 않습니까? 11조가 내 소득의 10분의 1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 다.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그러는 거. 사랑을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리면서도 우리 마음은 다 드리는 게 돼야 돼요.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 하고 갖다 붙일 수 있는 거 다 우리가 중요하다 그러는 거 다 갖다 붙여놨죠. 마음부터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부터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은 영적인 거고 목숨은 육적인 거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이거는 우리 의지 아니에요. 의지. 힘을 다하고 이건 총체적인 거예요. 하여튼 다하고 4번이나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사랑은 그런 거라고. 그거 잘 모르겠으면 이런 거예요. 여자분들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결혼하자 그러면서 나는 너를 50% 사랑해. 맞긴 맞죠. 나만 사랑하지 않을 것 같지만 말 그따위로 하면 결혼해요? 그따위로 하면 딱이란 데 때려야지. 그제 그따위. 심지어 난 너 90% 사랑하고 10%는 딴 여자 사랑할 거야. 그럼 결혼해요? 90%가 어디야? 그 사랑에는 90%가 없어요. 100%예요. 100%. 그죠? 그 다음에 행동에 있어서 그렇게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가야 될 문제지 현실주의자가 돼가지고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나는 그냥 공평하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총각 때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아요. 200명 여자 사귀었던 남자분이 계시고 우리 그런 분들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맨날 헤매고 안 되게 딸이 있어가지고 설명하면 안 되겠네. 하여튼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사랑은 100%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100%라고. 근데 지금 이게 깨진 거예요. 100% 아니면서 100%라고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100% 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다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예민해져요 사람이. 이제 지각하는 거는 사랑 안 하는 거죠. 그죠? 사랑이 식으면 잠깐 지각해요. 예배도 지각하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가 막혀서. 진짜 사랑하면요 차가 막힐 것까지 계산해 넣어요. 정말 사랑하면 묵상을 계속 하거든. 그럼 혹시라도 막힐 수 있어? 위험이 있어? 그래서 그걸 다 뛰어넘어서 그죠? 그래서 깊은 관심은 그런 돌발 사건들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매번마다 이런 사건에 걸린다 그런 건 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온 거죠. 불경기 오지 않습니까? 불경기. 이건 뭐 우리나라 말고 미국이라고 합시다. 미국의 한인 사회. 불경기예요. 근데 제가 여러 부류들 만나봤더니
제일 마지막에 오는 불경기가 어디냐면 학원이래요. 학원이 제일 마지막 불경기래요. 무슨 얘기냐?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아이들 학비는 안 줄인대요. 왜? 부모가 아이들 제일 사랑하니까. 그래서 아이들 학비를 줄일 정도면 진짜 불경기래요. 마지막 불경기는 아이들 학비다, 뭐 학원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기분 안 나빠요? 학원보다 교회의 헌금을 먼저 줄인다는 거예요. 그거 신경 안 쓰입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되게 신경 쓰이는데. 뭐 교회 운영이 안 될까 봐 그게 아니고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 그래요. 뭐 성교도 못 간다, 예배도 못 간다 그럴 때 그 이유를 대는 게 뭐뭐뭐 때문에 못 간대. 결혼식 가기 때문에 예배를 못 온대. 그럼 그 사람에게서 한번 묻고 싶어요. 결혼식이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아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런 식의 사람들에게 오라고 요청하는 거는 벌써 그 사람의 믿음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취미생활이지,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이 취미에 기독교라고 쓴 사람이 있다 그러대요. 예, 취미생활이지. 예, 취미생활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의 모든 것들은 그 100% 사랑인지 아닌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그게 안 된 거죠.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집착하지 않고 나눌 수 있다 그랬죠. 행동이.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이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속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 만큼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이게 쪼다 아니야.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데 마귀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만든다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되겠어.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은 뭐 속여도 되지. 뭐 아니면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면 속여도 되지.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놓고 속일라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속이면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이게 곰곰이 보면 이게 아나니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믿으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면서 진짜 믿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약간 얘기잖아요. 옛날에 뭐 신시상을 가진 어떤 정아라는 분이 그랬죠. 다 말했나? 예. 뭐 예일 대학을 나왔다 그랬잖아요. 아니면서. 근데 그 거짓말 탐지기를 해도 못 잡아냈대잖아요.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자기도 자기를 속인 거야. 자기도 그렇게 믿은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믿고 그게 시간적으로 오래 끌면은 진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그래서 속았을 거라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래놓고 이렇게 해도 이게 진실한 거다. 이게 어디야? 이것도 믿음이야. 반 드리는 게 어디야? 반 드리는 것은 사실은 다 드린 거랑 똑같다.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라고.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반대한지 알아요? 그 미국 대학 교수들 중심으로 조사를 해봤대요. 그러면 교수들 딱 모아놓고 100명을 모아놓고 하면은 1등부터 100등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교수 좋은 잘 가르치는 교수. 그러면 평균이 딱 중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100명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은 어떤 교수냐? 그랬더니 자기가 평균 이상의 교수라고 말한 사람이 80%래요. 그러니까 평균 이상이라 그런 게 반밖에 안 나와야 되잖아요. 원래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80%가 자기는 평균 이상의 교수라 그런데요. 착각이죠. 근데 착각 더 하는 게 목사래요. 당신은 1등부터 100등까지 모르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입니까? 그럴 때 90%가 잘한다고 믿긴대요. 자기는 진실된 목사입니까? 그러면 90%가 진실된 목사라 그런대요. 그거 아니죠. 착각이죠. 저도 맨날 그런 착각하고 있는데 이 착각에서 빨리 깨놔야죠. 정신 차려야죠. 가짜를 진짜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자분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말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자분들은요. 자기 나이보다 9살 어리다고 생각을 한대요. 9살.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살인 여자한테
35같이 보여요. 그럼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는 31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기분 상한 거예요. 기분 상한 거. 우리 어디 선교 거기 계시는 분인데 저보다 한 살 위인 어떤 선교사님이 계셔요. 최시성을 가진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그냥 그 나이쯤 되는 것 같아. 근데 난 이분이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얼굴이 동안이기 때문에 30대 후반이지 아셨죠? 뭐요? 나는 아재 개그 하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참 제가 마음이 좁아요. 그냥 넘어가면 될 건데 그거를 꼭 깨우쳐 주고야 말고 참 이래 참 미치죠. 그걸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거 뭐 하는 건가 이런 거. 진짜 그래요. 확 버럭 내는 사람이 있어요. 49인데 누가 와가지고 50이라 그랬다고 화를 버럭 내고 왜 한 살이나 더 많이 말한다고. 아니 나이 모르고 한 살 차이를 맞추면 제대로 맞춘 거 아니에요? 근데 그에 분노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한 살 차이라고 분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가 40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50이라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10년을 더 부르니. 남자는 5년이래요. 남자는 5년 정도 이렇게 착각을 한대요. 50이면 45 정도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에티켓으로 얘기할 때는 그래. 딱 봐가지고 이렇게 한 30살 돼 보이죠? 그러면 여고생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밥이라도 얻어 먹어요. 할 수 없어요. 뭐 다 미친 애들이고 어떻게 해. 다 그러고 사는 거니까. 미친 애들은 미친 애에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관용이라 그래요. 관용.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다 이러고 살아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은 이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잖아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진실된 분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정말 나오기만 해도 막 힘이 됩니다.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진짜일 수도 있고 입에 발린 소리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착각에 빠진다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이건 크나큰 위험의 위험.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평가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오히려 맞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성경의 내용을 한번 잘 읽어봐요. 사람들이 칭찬할 때 하나님이 싫어할 때가 더 많았고,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오히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그게 진짜일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사람도 칭찬하고 하나님도 칭찬하는 예가 성경에 봐요. 몇 번이나 있었나 그때가. 이게 오히려 희박한 확률이에요. 사람도 칭찬하고 하나님도 칭찬할 때는 정말 성경에 몇 군데 없어요. 몇 군데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반대로 생각하는 버릇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너무 인정해 준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닐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가는 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야 되는 거죠.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남편이 죽었어요. 아내가 왔는데 또 묻죠. 다 드린 거냐 그랬더니 똑같이 거짓말합니다. 저기 오는 사람들이 네 남편 관 가지고 나간 사람 너도 죽으리라. 죽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거짓은 전달된다는 거예요. 죄는 전염된다는 거예요. 정직함은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부정직이 왜 나쁘냐고, 정직이 사라지면은 관계가 깨져요. 자꾸 거짓말하면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깨져버리고, 사람과 사람도 거짓이 들어가면 관계가 깨져요. 다 깨져버린다고. 그래서 인간관계의 진실이 왜 필요하냐? 그래야 하나가 됨이 있죠. 하나님께서 부부를 왜 만나게 했죠? 체크 시스템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둘 중에 하나만 정신 차렸어도, 아나니아가 사기 시작을 할 때 부인이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집은 살아요. 하와가 선악과 먹었다 그럴 때 그러면 나도 먹자 그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자. 그러면 그 가정 살았어요. 근데 끼리끼리 만나잖아요. 끼리끼리.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꼭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야, 피곤한데 주로 여자들이 집에 가자. 저녁 예배 드리지 말고. 그럴 때 남자도 그러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약한 여자요.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그죠? 우리가 결혼 전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인데 결혼 이후에 더 뜨거워져야지라고 남자가 얘기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남자예요. 근데 이 악의 연대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결혼 전에도 이걸 체크를 해보라고. 이게 가끔마다 인간이 알아서 죄를 짓잖아. 남자들 잘 들으세요. 내가 이렇게 알아서 죄를 짓고 게을러질라 그럴 때 여자가 너무 기뻐하는 거야. 너무 기뻐해서 그 길로 가셔야죠. 좋아 오빠 나가자. 그죠? 아 지겨워 죽을 뻔했어. 언제 그 말 하는지 기다리고 있었어. 삽비라 이세벨. 그때 근심을 하면서 그죠? 옷을 찢으면서 싼 옷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면 되냐고. 그 큰 은혜를 어찌 있겠냐고. 그러면 진짜 한나 같은 여인이에요. 주님께 돌아오는 여인. 그 정도가 된다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믿고 결혼했대요. 믿고 결혼했대요. 그 여자는 나의 삶의 안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자 잘 만나야 돼요. 여자를 잘 만나서 남자들이 총각 때 죄 더 많이 져요. 그럴 때 여자가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기도로 유도하고 그죠? 경건으로 유도하고 그러면 된다고. 결혼하면 또 반대가 돼. 여자가 훨씬 더 늘어져 버려. 근데 남자가 정신 차려가지고 그죠? 아기 때문에 힘들거든. 뭐 온통 이게 가중되는 그 압박이 너무 많아요 여자들이. 그때 남자가 도와줘야 돼.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살아요. 그래서 앞서거니 시기마다 틀리거든요. 어떤 때는 남자가 좀 유리할 때가 있고 여자가 유리할 때 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도와줄 때 그때 최고의 팀워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잘못 만난 커플들 되게 많나요. 같이 망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체크 시스템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양심. 양심이 작동을 하면요, 양심만큼 좋은 게 없어요. 양심의 가책. 아 이러는 거 아니지. 좋은 체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양심은 살아있어야 돼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 안 되고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양심이. 근데 반복해서 죄를 지면 양심이 살아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양심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된 죄를 지으면은 최고의 대가는 양심이 죽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는 거예요. 양심이 작동을 안 해. 양심이라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양심이 작동을 안 해. 사이코패스가 된다고. 양심이 작동을 안 해. 죽은 양심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말씀이 작동하는 거예요. 말씀을 잠깐 듣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말씀을 듣도록 새벽기도 나오고 이러면은 적어도 24시간마다 체크가 되잖아요. 그러고도 타락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새벽기도 전출하면서 타락을 한다. 이건 굉장히 강박해야 돼. 그러니까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강력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기면서 죄를 짓고 또 아침에 기어 나와가지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이기면서 죄를 짓고 이건 보통 센 강박감 아니면은 이렇게 힘들어요.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기게 만들지 않고 마귀는 되게 말씀을 안 듣게 만들죠. 양심이 작동 못하게 하듯이 말씀이 작동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들으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게 만들어. 그리고 세 번째는 동역자예요. 좋은 친구라도 있어야 돼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불러야 돼요. 너 예수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인생은 디자인이거든요. 멋지게 디자인하려면 양심이 펄떡 살아있는 양심이 되게 만들고 말씀 옆에 절대 떠나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그래서 살아도 교회 옆에 살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뭐 틀면은 말씀부터 나오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말씀 안 떠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동역자. 같은 시어머니 같은 동역자 하나 있어야 돼요. 말씀만 떠나면 뭐라 그러는 삼중의 시스템. 그럼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양심도 깨진 것 같고 말씀을 무시한 것 같죠. 사람에게 너무 끌리다 보니까 동역자 말할 것도 없어요. 같이 죽지요. 그래서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인정욕구 바라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 자신을 놓고 볼 때도 그래요. 제가 어려움 당했을 때, 뭐 사역을 안 하고 있을 때, 그때는 뭐 세상이 다 비난한다 할지라도 저한테는 힘이 있었거든요.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제가 그때 시편 119편 제일 많이 읽었는데 말씀장이잖아요. 되게 긴 건데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즐거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지도 모르고 넘어갔어요. 이제 고난 중에 멸망할 뻔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게 만드는 그 위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확신. 그죠? 세상이 다 덤비면 뭐하냐?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안다. 그죠? 내가 붙드는데 뭘 걱정이냐? 그래서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하나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성도들도 많아지고 뭐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니까 이제 성도들이 말을 많이 해줘요. 뭐 들뜨게 하는 말들, 행복하게 하는 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안 가는 것 같아. 안 가고 자꾸만 성도들에게 가고. 되게 잘해주는 성도들 많아요. 옛날엔 잘해주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악한 사람들만 딱 있으니까 다 기도를 했어야 돼. 그죠? 이게 주님 너무 밥이 맛이 없어요. 좀 나쁜 애들 맨날 이런 것만 먹이고. 그러니까 밥 한 끼를 먹을 때도 정말 좋은 거 먹으면 감사했고, 뭐 좋은 거라는 게 비싼 음식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먹을 만한 거 먹으면 감사했고. 근데 지금은 기도를 잘 안 하고 전화를 많이 해요. 전화만 하면 해결해 주거든. 그래서 내가 농담같이 얘기를 해요. 내가 집사님 때문에 기도가 줄었다고. 기도하면 좀 오래 걸리는데 전화하면 빨리 되거든. 그래서 잠깐 전화를 해. 내 안에 사람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있던 자리가 사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동역자도 들고 이렇게 도와준 사람 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잠깐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이제 아나니아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 중독이에요. 인간 중독. 그리고 사람 인정 중독. 사람이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나름 위로가 돼요. 근데 모든 중독에는 금단 현상이 있는 거 아시죠? 금단 현상. 그게 딱 끊어지는 순간에 목마름이 생겨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막 나가 떨어지는 애들 있잖아요. 뭐 심한 자괴감, 분노, 막 카톡 프로필에 막 창 있는 거 갖다 놓고 막 어떤 껌껌한 거 있다가 막 이상한 저주시 올려놓고 뭐 그러다가 울다가 뭐 그런 미신짓 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해는 돼요. 이해는. 근데 걔는 인간 중독이에요. 인간 중독이었기 때문에 금단 현상인 거야. 지금 인간에게 인정받다가 사랑받다가 중단이 딱 되니까 이 큰 충격에 빠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아픔은 있어요. 그러나 충격까지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러면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방파제가 있거든. 하나님이란 방파제가 있어서 이거 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란 방파제가 없는 사람은 중독이에요. 그냥 날아가요. 거절감, 우울감, 뭐 죽느니 사느니 난리부려요. 이 사람 보세요. 또 누가 가가지고요, 뭐 사랑한다, 뭐 좋아한다 이러면 또 금방 회복이 됐다가 해서 파르르 떨고 가볍게 간다고요. 인간 중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인간 중독이 있어요. 이거 다 병. 아나니아 삽비라 되는 거예요. 이거 인간 중독 되면. 구약의 사울왕 인간 중독이에요. 다 가는 거라고. 여기서 건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인간 중독 됐다라는 거 알 수 있는 몇 가지 단서 줄까요? 습관적으로 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뻥튀기해. 막 그냥 기도 30분 해놓고 어저께 밤새도록 기도를 했더니 뭐 이러고 속이 앉아서 하루 아침에 굶었어. 며칠 금식을 했더니 이게 습관적으로 과장을 해. 그죠? 뭐 며칠 굶었더니 뭐 턱선이 나갔다니 3시간 굶었어. 뭐 그렇게 거짓말해요. 그리고 남의 성공에 대해서 지나치게 질투를 해. 이게 인간 중독이거든. 그리고 습관적으로 비교해. 뭐 누구는 어떠는데 습관적으로 비교해서 화를 내.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경쟁심을 가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 그거에 예민해요. 그 인간 중독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라가 아니고 이건 병이에요. 이건 병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할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인간 중독입니다. 사람 중독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그래서 해답이에요. 오늘은 뭐 문제 제기와 해답인데 해결책은 뭐냐? 인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보이지 않는 헌신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헌신은 뭐냐면 felt but not seen, 느끼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딱 그 모습이에요. felt, 느껴요. 근데 but not seen, 보이지 않는 거.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헌신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은 거의 경건의 3대 주제가 나오잖아요.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기도할 때 은밀하게 하라. 골방에서. 금식할 때 은밀하게 하라. 그죠? 다 능력이 느껴져요. 성령의 바람도 느껴져요. felt but not seen. 보이진 않아요. 계속해서 이거를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헌신. 보이지 않는 헌신이 안 되는 거는 영성이 없는 거예요. 보여야만 할 수 있는 건 이건 가짜들이거든요. 다 아나니아 영성이에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제가 생각보다 이게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으면서 안 될 때만 눈에 확확 띄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영상이 특별히 없는데 영상, 음향, 자막 이런 거. 우리나라 꽤 큰 교회인데 자막 되게 웃긴 거 있었어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인데 예수는 중이라고 나왔어요. 예수는 중, 예수님을 스님으로 만들어 버렸어. 예수는 중, 예수는 중. 그게 계속 틀려서 계속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 보세요. 자막은 잘 되면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잘했다고 느끼지 않아요. 음향은 잘하면은 잘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다만 못했을 때만 티가 나요. 그게 보이지 않는 헌신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온도라든지 이런 거 다 이게 잘 되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의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인도 선교 갔죠. 정말 제 시간에 갔다가 물 흐르듯이 충성을 다하고 돌아왔어요. 사람들 그래요. 그 인도 선교가 뭐가 힘드냐고. 참 철없는 사람의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엄청난 헌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초창기 때 선교 가봐서 알죠? 이미 저도 굉장히 경험이 많은 것 같이 보였는데 역시 훈련이 안 돼가지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난리, 뭐 정신 나간 녀석들이 막 이상한 글을 올리고 뭐 온통 뭐 그랬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만 껴도 어려운데 이게 집단으로 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felt but not seen, 느끼긴 하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게 능력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헌신할 때는 느껴지기만 해야 돼요. 보이면 안 돼요. 근데 언제 알게 되느냐? 그 사람이 없어졌을 때 팍 느끼는 거예요. 와, 그 사람 없으니까 이거 뭐 우르르 무너지네. 정말 큰일을 했네. 그게 영성이에요. 보이는 데서 발버둥 치면 아나니아 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할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죠. 구글에서 구글 글래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경 끼면은 뭐 녹화도 되고 다 이런 거 있었어요. 그거 요즘에 팔려요, 안 팔려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파나? 미국에서는 판매 금지했어요. 사람들이 구글 글래스 쓰고 나타나면 신고했다고. 사생활 침해한다, 사회적 반발이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이 안경 끼고 쳐다만 봐도 다 찍히는 거거든. 그죠? 또 새까만 그 선글라스 같이 해놓으면은 얼마나 음흉한 놈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많이 보겠어. 이렇게 보면서 다 쳐다보는 게 다 찍히는 거니까. 기술은 첨단이지만 이런 기술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기술이 보이거든. 근데 보이지 않는 기술이 있죠. 이렇게 그 활동량, 이렇게 만보기 비슷하게 되는 핏빛이라고 알아요? 이 시계. 그 몇만 원 안 하잖아. 비싸봐야 제일 좋은 게 16만 원 정도 하던데 뭐 세일할 때 미국에서는 뭐 5만 원에도 팔아요. 핏빛. 핏빛 몰라요? 십자가의 핏빛 몰라요? 핏빛. 아, 참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문화하고는 정서가 먼, 거리가 먼. 존 행콕이라는 그 작은 보험회사가 있어요. 존 행콕.
물론 뭐 시카고에 가도 그 잔앤콕이라는 빌딩이 있는데 거기서 이름 딴 거예요. 그 잔앤콕. 미국의 전체에서는 그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잔앤콕이 스마트 밴드인 핏빗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핏빗을 차고 다니면서 그 데이터를 보험회사로 넘겨주면 할인을 해줘요. 하루 5,000보를 계속 걸으면 5% 할인, 10,000보를 걸으면 10% 할인, 15,000보를 걸으면 15% 보험료를 할인해줘요. 회사도 유일한 거예요. 왜냐? 15,000보를 걷는 사람치고 아픈 사람이 없는 거야. 발바닥에 물집이나 생기지 아픈 사람이 없는 거야. 그죠? 혈압도 떨어지고 혈당 뭐 다 모든 게 다 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felt but not seen. 기술은 이래야 돼요. 보이지 않는 기술. 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아무것도 아닙니다. 볼 때 대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영성은 이런 거예요. 핏빛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게 나를 관리해 주면서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나를 살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경호원들도 최고의 경호원은 바디가드의 최고의 능력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경호. 눈에 안 띄는데 잘 보호해 주는 거예요. 최고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돕는 분 파라클라토스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령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성령같이 일을 해야 돼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뜨거워요. 강력해요. 보이진 않아요. 느껴요. felt but not seen. 그게 아나니아 영성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깊이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능력 있게 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이에요. 보이는 건 힘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잘 진행돼 갈 수 있는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은 달처럼 2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